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 아멘. 네, 오늘은 귀한 목사님을 모셔서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금주섭 목사님이십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특임 교수로 또 WCC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세계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앞으로 모셔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같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고척교회 청년부 예배에 말씀을 전하도록 초대해 주신 조재호 목사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20년 동안 제가 영국 런던의 세계선교협의회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선교국장으로 섬기는 동안에 고척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지역의 두메 산골 마을 카이저스베르크라는 동네에서 지금부터 약 144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사진에 보이는 군스바크라는 아주 외딴 시골 마을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은 너무 가난한 산골이라서 그 마을에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그 예배당에서 가톨릭 교회와 또 우리 장로교회와 루터교회가 주일날 1, 2, 3부 예배를 번갈아 드릴 정도였습니다. 이 어린이가 어른이 됐을 때 모습입니다. 약간 불을 좀 낮춰주시면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죠? 바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입니다.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 고척동같이 산이 높고 언덕이 높고 또 물이 깊은 곳에서 인재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알버트는 음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 찬양대 계신데 특별히 이 알버트가
교회에서 아빠와 함께 올겐을 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오르가니스트가, 직업적인 오르가니스트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버트는 교회에서 올겐을 치고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에서 목사님 사택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회관 앞에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신문 가게를 지나는 길에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신문 속에서 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배고픔에 지쳐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버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알버트야, 너도 커서 꼭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오랫동안 알버트는 이 사진 속의 아이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알버트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산골 마을을 드디어 벗어나서 알사스주의 수도 꼴마에 있는 명문 학교인 물루주라는 기숙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꼭 사립형 자율고 같이 기숙사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 꼴마 사진을 보면 이 꼴마라는 도시가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별, 뭐 이런 소설의, 단편 소설의 무대가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어릴 적 소원했던 대로 알버트는 뮬루즈 학교에서 올겐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알버트가 18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만으로 18살 되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본인의 진로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어릴 적 서원한 대로 주의 종의 길을 가느냐 깊이 고민했습니다. 뭐 올겐이라는 게 지금은 예배당에서 쓰이는 아주 거룩한 악기지만, 사실 유럽에서 올겐은 예전에 오페라에 쓰이는 대중적인 악기였어요. 요즘 말하면 내가 신학을 할까, 아니면 드럼을 전공해서 드럼을 공부할까, 뭐 이런 고민, 비슷한 고민을 한 거예요. 오랜 기도 끝에 그 슈바이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스트라스부르크라는 프랑스 종교개혁의 중심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24살 때 파리로 옮겨서 파리의 파리 4대학 솔본느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듬해에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튜빙엔 대학에서 1년 만에 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25살 나이에 본인이 신학을 처음 공부한 스트라스부르크의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았고, 25 나이에 스트라스부르크 대학, 유럽의 아주 명문 대학인데 그 대학의 신학과 학과장이 됐고 종신 교수가 되었습니다. 와, 이런 사람들 스펙 들으면 참 나는 뭔지 정말 그 앞에서 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아주 촉망받던 학자의 길을 가던 어느 날, 본인이 30살 생일이 되던 날 파리 선교회, 프랑스 장로교회인 선교부 파리 선교회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에서 전염병이 번져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급하게 의료 선교사로 가서 그분들을 도와줄 선교사님을 목사님 교회에서, 또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이 의대가 유명하거든요. 한 분 좀 꼭 좀 보내주세요.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대에 가려면 공부 잘해야죠.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픈 사람도 치료해주고 돈도 뭐 많이 버는 아주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 시내의 그 어떤 의사들도 스트라스 장로교회의 의사 장로님들 한 분도 아프리카에 가겠다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는 문득 자신이 어릴 적 아빠와 교회에서 그 마을 회관을 지나갈 때 신문 속에서 보았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원고가 있으니까 파워포인트를 잘 따라가서 거기 있는 번호대로 좀 띄워주세요. 넘버 7번입니다. 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목사님은 아무도 의사 선생님들이 가봉에 안 가려고 하니까 자신이 의대에 가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직접 아프리카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원을 세우고 전염병이 든 사람들, 한센병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병원에 약이 떨어지면 목사님은 미국과 유럽에서 올겐 연주회를 열어서 그 티켓을 판 값으로 약을 샀습니다. 슈바이처는 목사님이자 신학자, 문학가이자 철학자, 그리고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특히 작곡가 바흐의 음악을 해석하는데 세계적인 올간 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주회와 유명한 레코드 회사에서 10장이 넘는 음반을 내었습니다. 그런 슈바이처에게 1952년 우리 세상은 노벨 평화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슈바이처 목사님은 1965년 90세의 나이로 돌아가셔서 선교지인 가봉의 랑바레네에서 아주 평범한 가봉 사람들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배낭여행 많이 가시죠? 유럽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슈바이처가 어릴 적 살았던 집과 박물관이 있는 카이제스베르크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런던이나 파리 그런 화려한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기운과 저력을 느낄 수 있는 마을입니다. 사실 이 마을에 가면 유럽의 반기독교적 세속주의가 굉장히 널려 퍼져 있는데 마을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의 곳곳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들이 아주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프랑스 도미니칸 선교회의 중심지입니다. 지난 1000년간 이 작은 마을에서 500명도 넘는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어릴 적 살던 경상북도 봉화 산골 초등학교에서 해마다 봄이 되면 소풍을 갔습니다. 여러분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좀 꼰대 같은 이야기지만 저희는 너무 소풍 가는 날이 신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공부도 안 하지요. 친구들과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서 놀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1년에 딱 2번 봄 소풍과 가을 소풍에 먹을 수 있었던 그 귀한 김밥과 가수 구창모가 선전하던 칠성사이다를 먹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다 경험했듯이 그때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가난해서 김밥과 사이다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김밥과 사이다를 하나 더 싸주셨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어머님이 싸준 김밥과 사이다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 어린 제 마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인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른 선물도 없고 촌지 봉투도 없고 우리 어머님 한상숙 권사님이 딸랑 사이다 한 병과 도시락 하나를 갖다 드리라고 준 거예요. 와, 우리 선생님이 기뻐 받으실까? 그냥 내가 2개 다 먹고
선생님 드렸다고 거짓말을 할까? 그 어린 제 마음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정말 시험 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끼니 때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5천 개의 도시락을 마련할 방법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아마 어릴 적 제 마음처럼 이 아이의 마음도 복잡했을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받아주실까? 그러나 용기를 내었습니다. 예수님, 작지만 부족하지만 저희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이 아이의 도시락은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도시락입니다. 물고기 2마리는 헬라어로 옵사기온이라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씨알이 굵은 것들은 골라서 이제 어시장에 내다 팔고 조그만 것들은 그냥 부둣가에 그냥 버려두면 갈매기가 날아와서 먹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를 주워다가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점심을 먹을 때, 저녁을 먹을 때 반찬으로 먹습니다. 우리는 밀가루로 만든 아주 부드러운 빵을 파리바게뜨에 가서 사 먹죠. 요즘 파리바게뜨가 파리에 진출해서 저도 유럽에서 가서 파리에 출장 가면 파리의 빵이 맛있는데도 꼭 파리바게뜨 들려서 한국 빵을 사 먹는 게 버릇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도시락은 너무 가난해서 보리로 만든 빵을 먹습니다. 우리도 가끔 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빵이 지겨우니까 유럽에서 보리로 만든 바게트를 먹습니다. 이 보리로 만든 바게트가 그날은 사서 먹으면 말랑말랑하게 맛있어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딱딱해서 돌덩어리 같아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그 바게트로 누나하고 칼싸움을 해요. 너무 단단하니까. 꼭 한국의 감자떡 같습니다. 엄마가 감자가루로 감자떡을 해주면 따뜻할 때는 말랑말랑하고 젤리 같고 얼마나 맛있어요. 식으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죠. 이 보리빵은 소화가 안 되면 가스가 많이 나오죠. 이 보리떡 하나에 조그만 생선 반 토막을 반찬으로 먹는 것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예수님 갖다 드리는 거라고 아마 3, 4인분 넉넉하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시장하실까 봐 좀 많이 드시라고 넉넉하게 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도시락 보자기를 펼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목이 콱 메이고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난한 도시락, 그러나 가장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보시고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습니다. 한 아이의 믿음에 감동받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깜짝 놀랄 일을 만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용기를 내서 김밥 한 줄, 김밥과 칠성 사이다를 들고 선생님께 갖다 드렸어요. 선생님이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 두고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에 뒤돌아서서 오는데 보니까 선생님 옆에 사이다와 김밥이 박스째로 쌓여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먹어버릴 걸 괜히 갖다 드렸다. 그리고 제 꿈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되는 거였는데 그 순간에 난 선생은 죽어도 안 되겠다. 여러분 교대나 사범대 다니시거나 선생님 하시는 분들 잘 아세요. 작은 것 갖다 줘도 김밥 한 줄 갖다 줘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달란트를 나누어도 순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면 기뻐 받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산골 소년 슈바이처를 통해 온 세상을 따뜻하고 평화롭고 넉넉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의사는 부자로 살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의사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몇 해 전 한국에 휴가를 왔는데 우리 선교 일하는 사람들은 오지에 많이 다니는데 그 중에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뭐 이 몸에 고장난 부품들을 갈아 끼우고 이 점검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이제 어려운 게 이 선교지에서는 치과 진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꼭 치과를 먼저 들르는데 친구 목사님이 강남에 아주 크고 높은 제일 비싼 아파트에 11층에 있는 치과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장님께서 참 고운 중년의 원장님이셨는데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이제 접수대에서 치료비를 내고 가려고 그러는데 원장님 부르셔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한 겨울이었는데 원장님실에 들어가니까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루에도 10번씩 그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대요. 남편이 우리나라 3대 일간지의 편집국장이었는데 방송사 앵커하고 바람이 나서 2년째 집에를 안 들어온대요. 여러분, 의사가 된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역하는 스위스 제네바는 국제기구의 도시입니다. 약 250여 개의 국제기구가 있고 인구 10만의 절반이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의 종사자들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세계교회협의회 옆 건물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종옥 박사께서 사무총장으로 섬기셨던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WHO는 우리 세계교회협의회의 의료선교회가 전 세계 국가들에게 보건과 의료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자 선교사님들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지금도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차장이 성공의 신부님이 사무차장을 하고 있어요. 이 WHO에서 전 세계 직업별로 자살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살률의 1위가 누군지 아세요? 1위가 의사였고 2위가 변호사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꼴찌는 다행히도 목사들이 꼴찌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는 분들이 정작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지켜주는 분들이 정작 자기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부모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물려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학원에서 지식은 가르쳐 주지만 어떤 생명이 행복한 생명의 길인지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길이 기쁨의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과 진리의 길인지, 어떤 길이 사망과 불행의 길인지, 어떤 길이 선의 길이고 어떤 길이 악의 길인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참된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친구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세상 어디에서 우리들이 참다운 인생의 지혜와 생명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는 바로 이 생명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와 질서를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고척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도 우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아갈 때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마침내는 그분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계획이 여러분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 런던에서 살 때 영국 사람들이 출석하는 킹스턴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가정에 저희 가정과 삼성의 주재원으로 나온 딱 두 한국 사람들이 두 가정이 출석하고 있었고, 이제 나머지는 다 영국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어서 이제 성탄절 발표회 특순을 하는데 그 저희 가정 말고 다른 아이의 한 가정이 그 집 아이가 특순을 하겠다고 자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바이올린 특순을 하겠다는데 바이올린을 배운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뭐 다른 악기는 잘 못 쳐도 대충 뭐 이렇게 커버가 되지만 이게 바이올린은 완전히 틀리면 막 삑삑 소리가 나서 듣기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전 교인들 앞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연주했는데 저는 뭐 부끄러워서 혼이 났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좀 가식적이거든요.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못한 것은.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로열 스쿨 오브 뮤직, 영국 왕립음악학교를 졸업해서 영국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해마다 여름이 되면 중고 바이올린, 첼로 이 악기들을 수십 대를 싸들고 아프리카 수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방학, 영국은 여름 방학이 길거든요. 겨울 방학은 2주밖에 안 되고 그 3개월 동안 아프리카 내전에 동원돼서 상할 대로 상하고 찢길 대로 찢기고 거칠 대로 거칠어진 수단 소년 병사들의 이 심령을 음악으로 따뜻하게 회복시킵니다. 10서너 살의 아이들이 사람을 죽여봤어요. 이 아이들을 여기 나와 있잖아요. Heart of Stone, 돌처럼 굳어진 딱딱한 이 심장을 음악으로 풀어헤치는 거예요.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그 돌 같은 심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천재로 불리던 한 아이가 올겐에 미쳐 있어도 부모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좋은 일이야 격려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려운 이웃을 보고 괴로워하며 신학의 길로 들어섰을 때, 야, 그거 한번 굶어 죽어 타박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 거야 격려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 의사 공부를 해도 너무 늦었어 말리지 않았습니다.
중년을 앞두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아들을 아버지는 안수하며 축복했습니다. 그 산골 소년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진보하는데 큰 걸음을 딛게 한 인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 정책 입안자로서 선교사 한 명을 영웅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을 영웅시하는 것이 그를 이끈 하나님의 섭리와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현장 선교사님들과 그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위대한 선교사를 낳은 카이제스베르크, 그 영혼의 마을에서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 뒤에는 선교와 인류에 헌신한 가정, 신령한 영혼이 온 마을을 휘감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공동체인가요? 100가구도 안 되는 선교에 헌신된 조그만 마을, 고척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만 산골 마을이 뿌리 깊은 믿음의 동네였습니다. 그 믿음의 동네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났습니다. 슈바이처 육촌이 누군지 아세요? 장볼 사르트르, 세계적인 인문학자였습니다. 그 마을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2명이 났어요. 수많은 선교사와 지성인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영혼을 활짝 여는 믿음의 내공과 영적 통찰이 있다면 강남의 문벌 좋고 그 부유한 어떤 교회나 공동체보다도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일꾼, 선교의 일꾼들이 나오실 것입니다. 슈바이처를 따라서 카이제스베르크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의 길로 갔고 또 사르트르를 따라서 알사스의 젊은이들이 역사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지성인들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척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아무 세상적 자랑거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스카이 대학을 못 다니십니까? 여러분 강남이 아니고 고척동 변두리에 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기회가 월등히 많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또 우리들같이 아둔하고 미련하고 배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영혼들을 선택하셔서 그 영혼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비결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주눅들 일도 여러분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일도 없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변화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통찰입니다. 그 통찰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세속적으로 출세한 어느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학자보다도 누구도 찾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과 시대를 열어가는 영감을 제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여러분의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잘 가꾸어 가신다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의 주인공 그 한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생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통로, 그 기적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 혼자 힘으로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5천 명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그러나 가장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도시락 보자기를 날리며 달려가는 그 아이의 걸음과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기준과 가치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비난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 선교의 달란트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한 아이처럼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주님께 가져가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